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.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.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.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.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.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하늘입니다. 저는 오늘이 하베르 축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네, 그렇죠? 예, 제가 하루를 앞당겨서 사나 봐요, 그죠? 전설의 고향 혹시 기억나십니까? 옛날에 요즘도 옛날 프로가 가끔 나오죠, 그죠? 이 TV 프로를 보면 이렇게 그것도 전원일기도 나오고, 그죠? 또 가끔 보면 전설의 고향도 막 나오더라고요. 그때 옛날 그 전설의 고향 할 때 울산바위의 전설 기억나십니까? 울산바위의 전설. 내용은 대충 아시죠, 그죠? 강원도 속초에 있는 울산바위. 하느님이, 그죠? 조물주가 세상을 막 빚은 뒤에 금강산을 이제 꾸미기 위해서 전국에 잘생긴 바위는 모두 집합을 시킨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울산바위가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? 울산에 있었던 거죠, 그죠? 근데 이제 금강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. 근데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늘어 터져가지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천천히 막 이렇게 굴러오는데 설악산 정도까지 왔는데 이미 금강산은 다른 바위들로 만원인 거예요. 꽉 차버린 겁니다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았다는 전설이죠. 이 큰 바위를 막 움직일 수도 없죠. 그죠? 하도 크니까, 그죠? 사람들이 막 용을 써가면서 밀어도 이게 어림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설악산에 놀러 온 어떤 울산 원님이 여기 와서 터집을 잡는 거죠. 야, 이거 울산에서 온 바위니까 여기 세금을 내라. 이래 된 거예요. 세금을 내라.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세금을 누구한테 뜯었냐 하면 이제 그 근처에 절이 있었는데 신흥사 스님들한테서 이 세금을 뜯은 거예요. 울산바위니까 이제 세금을 내라. 이래가지고 굉장히 괴롭혔습니다. 그래서 해마다 이제 스님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어느 해 동자성 한 명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봤더니만 이제 꼬맹이 이제 동자성이 원님한테 가서 이젠 새를 못 죽였으니까 도로 갖고 가세요. 이래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원님도 만만찮죠, 그죠? 그래서 네가 만약 제로스 만든 새끼로 꼬면 그러면 내가 그 새끼 꼰 걸로 가지고 이 바위를 끌고 가지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청초호에 또 영랑호에 있는 풀로서 새끼를 꼬아서 이렇게 동여맨 뒤에 이 불을 붙여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메어진 상태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타버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제로꼰 새끼가 되어버린 거죠. 그래서 이제 원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다. 이제는 세금을 안 거두겠다. 이러면서 전설의 고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묶을 속자, 풀초자 해서 거기가 속초가 되었다는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.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이 듬직한 울산바위는 아무도
못 옮깁니다. 오늘 독서와 또 복음에는 바로 이런 바위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하느님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옛날에는 집이란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자연재해가 있거나 막 큰 동물이 막 덮쳐오거나 할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이제 바위 뒤에 숨가는 거죠. 바위가 이제 든든한 어떤 그런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바로 그런 바위로서 이렇게 상징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. 즉 하느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영원한 바위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. 이 말 그대로 이 바위는 믿음직한 피난처고 또 바위가 파여진 그 바위굴은 안전을 보장해주는 은신처였던 것이죠.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라는 사실, 이 바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찰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은 또한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바위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나의 바위는 무엇이고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바위는 누구입니까? 또 무엇입니까? 어떤 게 있으면 든든합니까? 돈이 많으면 든든하겠죠. 그죠? 한 몇백억 정도, 그죠? 몇천억 정도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하겠죠. 그러면 여러분의 바위는 돈이 되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아주 높은 자리, 사람들을 눈 아래 내려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든든하겠죠.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의 회장님이면 좀 든든하겠죠. 그죠?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바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바위가 아닙니다. 가족도 마찬가지죠. 그죠? 가족이 든든한 바위여야 되죠. 그죠? 근데 가족도 사실은 또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죠.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막 싸움이 나고 가장 미운 사람이 가족 중에 제일 많습니다. 그죠?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영원한 바위는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죠? 부모님과의 또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심지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? 나 자신. 내가 나 자신이 나에게 든든한 바위입니까? 천하 없어도 끝까지 믿을 나 자신입니까? 그렇게 돼야 좋잖아요. 그죠?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 이런 얘기 하죠. 내 마음 나도 몰라. 어떻게 해요? 시작. 내 마음 나도 몰라. 그렇죠? 우리 자신도 사실은 나 자신에게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오로지 내가 기대고 의지할 바는, 그리고 그 바위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죠.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, 바로 그분 한 분뿐이시로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분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울산바위라는 사실, 그것을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처음에 추기를 잘못 따라가지고 어제 거를 오늘 했죠. 그죠? 보세요. 그죠?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. 그죠?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.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느님 그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심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.